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재석과 조세호 두 명의 MC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출연한 초등학생이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잔소리는 왠지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 아주 그냥 단순 명료한 아주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걸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또 유머가 있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그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권에서는 그런 글을 잘 쓰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앤 라모트라는 작가인데요. Bird by Bird라는 책에 삶의 지혜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Bird by Bird라는 제목 자체가 되게 재미있는데, 이것은 이 앤 라모트의 아버지가 라모트의 오빠에게 들려준 조언이었다고 합니다. 이 오빠가 새를 주제로 이제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석 달 내내 그냥 실컷 놀다가 이제 내일이 마감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0살짜리 오빠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급한 마음에 책상에 앉기는 앉았는데 막막한 거예요. 눈물이 그냥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곁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말하기를, 아들아, 새 한 마리씩 한 번에 하나씩 해치우면 된다. 그래서 Bird by Bird라는 제목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조언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곧 방학을 합니다. 보나마나 방학 숙제 안 할 거예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방학 내내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막 쳐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이틀 남겨놓고 급하게 막 숙제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여러분,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막 이러지 마시고 따뜻한 조언으로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설교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일터에서든지 또는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오시면 당연히 졸립죠.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피곤하면 잠시 이렇게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대놓고 자면 좀 그러니까, 그리고 코를 너무 골거나 그러지만 마시고 그럴싸하게, 그래서 아멘, 아멘 뭐 이렇게 하시면 제일로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앤 라모트의 책에 보면 소설을 쓴다라는 것이 어떤 건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소설을 쓰는 것은 밤에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까지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전체 여정을 갈 수 있다. 이 말에 참 의미가 있죠. 밤에 여러분 아무런 그 가로등도 없는 그런 도로를 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내 차에 헤드라이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헤드라이트의 빛이 비춰주는 곳, 그것만 보면서 갑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샌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 전개와 딱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확산이 됩니다. 하지만 땅 끝까지 나아가는 길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 순간마다 그때 주어진 빛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갈등도 생기고요, 싸움도 생기고요, 엄청난 갈등이 만들어져서 해결 방법이 없을 때도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릴 거냐,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15장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도행전 15장이 사도행전 전체의 중심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학자인 조셉 피츠마이어는 자신의 그 주석에서 1장에서 14장까지 이 사도행전의 헬라어 단어 숫자를 다 세봤대요.
그랬더니 12,385개. 그리고 15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의 헬라어 단어가 12,501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15장이 이 글자의 분량으로 놓고 볼 때 정확히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에요.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 15장이 이를테면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뭔가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읽어본 내용에 의하면 1장에서 14장까지는 주로 유대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의 총독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한 13장과 14장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와 같은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은 뭐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5장을 넘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에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독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가?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여행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몰려온 그 일부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과 합세를 해서 바울에게 막 돌을 던집니다.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나름 성공적으로 끝맺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와 같은 모든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자신들을 파송해 준 교회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선교 여정에 대한 보고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마음을 여시더라,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더라, 이런 내용을 보고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보고를 받고서 참 기뻐했을 겁니다. 그게 14장의 끝이었어요. 그런데 15장 오늘 본문의 문을 딱 열게 되면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온 성도들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근데 이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꾸 무언가를 강요합니다.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소개됩니다. 자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꾸 할례 받아라, 너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너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이렇게 자꾸 강요를 했을까요? 교회의 짧은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모든 성도들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과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전통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의 성도들은 달라요. 이들은 유대인의 무슨 관습이나 무슨 전통이나 율법이나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할례도 하지도 않고 율법의 규정을 지키지도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율법과 상관없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고 내린 결론이 뭐냐? 그건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창세기 17장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세요. 그 약속의 내용,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이제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은 달랐어요. 비록 자신들은 유대인이지만 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의 회당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또한 그 당시에 이방의 남성들의 문화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례를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 훼손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에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큰 싸움이 났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왜 할례를 받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크게 싸움이 난 거예요. 도무지 이게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게 합의점이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대표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이 다른 몇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군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 대해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반면에 같이 갔던 사람들은 아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과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은 아닐까, 분열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주 환대를 해 주었어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바울과 일행들이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방의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에 대해서 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와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오케이, 좋다,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그들도 마땅히 지켜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보면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와 보니까 어떤 성도는 할례 갖고는 안 된다, 할례에다가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게 되었어요. 자칫하다가는 갈등이 더 커지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아마도 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서 소수의 이제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로 축소가 됩니다. 장로들 그리고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양쪽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옥신각신 다투면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막 열이 나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상당히 길고 치열한 논쟁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가 총대를 메고 자기의 입장을 이제 밝힙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내가 얼마 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 1장 24절에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례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눈에 보이는 것, 그런 어떤 외부에 보이는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정리를 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요. 8절에서 10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주장은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사실 우리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조상들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너무 무거운 멍에다. 왜 그걸 저들에게 강요하느냐? 이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뭘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례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베드로가 이걸 이렇게 깨닫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에는 정말 치열한 논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약 성경, 특별히 바울 서신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런 논쟁이 가득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것 가지고 수도 없이 싸웠어요. 베드로의 이 주장,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긍을 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로워요. 12절을 보면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전체 다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침묵이 찾아온 겁니다. 이 침묵의 존재를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침묵을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침묵은
이를테면 너무 훌륭한 음악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침묵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멋진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에 압도되어 가지고 아무런 표현도 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저는 시편 46편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노래하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면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잠잠하라.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나면 그저 침묵하며 잠잠하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조용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발언 이후에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수많은 거친 말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온갖 주장이 난무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다루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침묵을 해요. 이 침묵은 아주 특별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는 얼마나 이렇게도 마음이 비좁은 상태로 이해하지 못했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침묵의 순간입니다. 이와 같은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자신들의 선교 여정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뜻밖의 인물이 나섭니다.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는 누굽니까? 요한의 형제이죠.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12장에 보면 헤롯 임금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회심을 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종합을 합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셨는데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유대인뿐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아모스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우리가 더 괴롭히지 말자. 그저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조금은 부드럽게 그리고 건강하게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딱 4가지만 지키라고 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필, 이것들을 멀리 하도록 가르치자. 이 4가지 외에 다른 어떤 율법이나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강요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 결론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후의 이야기는 이방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선교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은요, 어찌 보면 어두컴컴한 밤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도로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헤드라이트에 불빛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의지했던 그 불빛이라는 게 뭘까? 네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바깥의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모든 일들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분별의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불빛이에요. 두 번째 불빛은 뭐냐? 경험입니다. 성경의 증언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에요. 이 경험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해석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지? 이와 같은 뜻밖의 경험을 이제 교회는 해석을 해야만 했고 성경에 비추어서 그걸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이 교회의 방향을 아주 전격적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성도들이 의지했던 불빛이 뭐냐? 대화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펼쳐졌을 논쟁을 아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이 논쟁이 절대 하루아침에 끝난 일이 아니에요. 수년 동안 계속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 긴 대화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서로 다른 목소리를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옥신각신 갈등하고 다투는 것도 허용을 했습니다. 성경과 경험 사이에서 긴 대화를 거쳐서 이제 자그마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네 번째 불빛은 침묵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때로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은 뭘 했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머무를 줄 알았어요. 침묵할 줄 안 겁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침묵 가운데 머무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과 경험과 대화와 침묵이라고 하는 이 헤드라이트 불빛을 의지해서 이 성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한희철 목사님은 이 침묵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남기셨어요. 말 넘어 계신 당신께 말로써 나아가는 게 늘 어렵습니다. 저녁 어스름, 강물 거슬러 제 집으로 돌아가는 물새처럼 말 없이도 당신께 가는 길을 배우고 싶습니다. 짤막한 글귀지만 울림이 있어요. 말 없으신 주님께 우리가 말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 주님께 다가갈까?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의 빛 가운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 없이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이 주시는 그 불빛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긴 여정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경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없이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